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유럽 선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우리 유럽을 살리고자 또 귀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불가리아에 또 큰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재앙은 지진이 일어나든가 또 큰 화재가 있든가 또 사람이 죽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 재앙은요,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이 복음이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요, 김 목사님이 엄청 아픈데 약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이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은 약이 확인된 겁니다. 다른 분에게 약을 줬는데 그 분이 아픈데 그 약을 먹었는데 또 나았어요. 그러면요, 약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소문내고 다니겠죠. 이 약 먹어라. 이 약 먹으면 끝난다. 이 약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하겠죠. 그 약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신자에게 복음이 확신이 없는 것,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복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 이게 재앙입니다. 복음이 확인 안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늘 상처 속에서 매여가지고요. 늘 문제, 갈등, 불신앙, 나의 동기, 욕심 이런 데 사로잡힙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상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수준 높은 기도 좀 해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불신자들은 문제에 빠져 죽는다는데, 신자까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복음되게 하는 기회를 주셨군요.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앙이 뭡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강단 흐름과 말씀 흐름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와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자리 싸움하죠. 시기 질투하죠. 하나 안 되죠.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얼마나 여린 사람이냐면요, 10년 전에 있는 상처를요 지금도 기억한대요. 여러분, 10년 전에 있던 상처 지금 기억합니까? 그만큼 여린 사람인데 기억할 수 있죠. 저도 10년 전에 상처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 태권도 다녔는데요, 이 태권도에서 국기원에 시험을 치러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체육관에서만 그 단증을 주는 거예요. 그 국기원 시험 치러 가는 체육관을 다른 데 옮겼거든요. 그거 옮겼다고 그 전에 있는 관장한테요 불려가가지고 진짜 막 꿀밤 한 대 맞았거든요. 그 상처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어릴 때, 그게 언제적입니까? 30몇 년 전 상처입니다. 그 아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처가 안 지워져요. 유 목사님은 상처에 반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상처가 안 된 겁니다. 문제가 안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면요, 교회 재앙 다 무너집니다. 현장의 재앙이 뭡니까? 내 현장에 예배할 장소 하나 없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확인되어서 우리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냐 전도냐, 재앙이냐 선교냐,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요약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번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했다니까요. 선지자들을 파송해 죽이고, 심지어 이사야는요 톱에 켜 죽였어요. 복음 메시지 선포하고 톱에 그냥 켜가지고 죽였다는 게 이사야를.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놓치면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게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 기회라니까요. 최고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 막는 그런 축복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우리 원단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요 원문에 보니까 다비크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가요 치다, 착 달라붙다, 둘러붙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추적하여 잡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 따라가 미치다, 힘써 쫓아가다, 달라붙다, 가지다, 합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쫙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연합이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고. 붙어 있는 자를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리되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도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나의 말씀 정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속에 소망을 묻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하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말씀 정리, 나의 복음을 정리하십시오. 받은 복음 정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전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언을 따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냐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라는 말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왜 사단을 얘기하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처음 원시 복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아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했다니까요. 우리를 흑암이 이제 손을 못 댑니다. 완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혈육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받은 복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랬어요. 다 죽어 가는데도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 어쩔 수 없죠. 그래갖고 아주 참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빼앗을 수 없는.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논리적으로 좀 구원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그냥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줬다가 빼앗으면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요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영접한 사람은요 취소 안 됩니다. 나 도망갈래요. 절대 취소 안 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제 도망가면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빼앗을 수 없다니까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깊음도 높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인자도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살인한다고 해서 좀 살인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셨으면 자살해도 구원 받는 겁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파보다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7가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은 10,000가지도 넘는데 7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성령 내주,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령 인도,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겠다. 천국 시민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겠다. 사단 결박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군으로 역사합니다. 있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 한 천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천군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세계정복권, 만남의 축복. 어느 날 만났는데 전도자를 만났어요. 7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정리하십시오. 매일같이 누리십시오. 3번째로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전도죠. 나의 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 문을 많이 여는데 뒷감당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뒷감당 하는 사람 붙이면 됩니다. 막 일 저질러 놓고 뒷감당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뒷감당 안 되는, 뒷감당을 잘하는 사람을 붙이면 돼요. 어떤 사람 막 일 많이 벌리는 사람 있더라고요. 많이 벌리면 뒷감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세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뒷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다 달란트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만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듣고 나면 막 전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전도문으로 활용하면 돼요. 본인을 잘 보시고, 찌르려고 한 게 아니고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전도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정리라고. 정리 잘하는데 또 그 쓰이면 되거든요.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전도 위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3번째로 받은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말씀.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평생의 말씀.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방인을 살렸고요. 이방인 살리다가 어디 갔냐? 로마 왕 앞에까지 갔어요. 메시지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평생의 말씀. 핍박이 와도 괜찮고 죽음의 위험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 그 평생의 언약을 향해 달려가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쳤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갑니다. 바울이.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가 봐요. 왜냐? 로마의 왕 앞에 가서 서야 되니까. 평생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러 간다. 평생의 말씀. 모세는 자기 이름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자기 언약이 있었어요. 제 언약도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저만의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건 말 못합니다. 나중에 성취되고 나면 내가 간증자로 쓸게요. 여러분 나의 평생의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원단의 말씀.
오래 주신 원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거. 기능 서밋이 뭡니까? 기능 서밋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성실함과 공교함이 나와야 돼요. 문화 서밋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미자립을 자립으로 만드는 축복.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 주간의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까? 주간의 말씀, 본부에서 흐르는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요걸 보고 삶 오늘이라 받은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축복이냐?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묵상되어졌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됐다는 것은 말씀이 묵상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 정리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회 그 주축이라고 말하는 그 존 칼빈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너무 몸이 아프니까요, 기도를 뭐라 그랬냐?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자기 몸이 아프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제가 볼 때 잘못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산을 바라보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산을 바라본 사람들, 정치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대구 경북에 왜 804안 있거든요. 산을 바로 그게 정치인들이 많아요. 바다를 많이 보고 산 사람들은 뭐 어디 나오는지 그릇이 큽니다. 일단 싸움할 때도 무섭게 싸움하더라고요. 해놓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 언제 싸웠는지. 파도가 딱 그렇습니다. 쫙 왔다가 팡 때리고 그 다음에 조용잠. 부부싸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바다 쪽 가까운 사람들 막 싸워놓고 다음날 언제 그렇게 싸웠는데, 어떤 사람은 싸웠는데 한 달을 가버려요. 무섭죠. 그게 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당연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유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눈 감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다 속거든요. 듣는 말에 속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따라가면요, 듣는 거 그대로 들어버리면 다 속잖아요. 안 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인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하나님 수준처럼 탁 이렇게 가면요,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보여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가보세요. 돈 많은 사람 물건 살 때요, 아주 여유 있게 삽니다. 요번에 제가 추석 때 우리 보너스 받았잖아요. 보너스 딱 받을 때 딱 받고 나니까요, 식당 가는데 아주 여유 있게 가지더라고요. 비싼 거 까짓 거 뭐 얼마 안 되네. 돈 많을 때, 돈 없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싸냐, 식당 왜 이렇게 물가 많이 오르냐, 왜 이렇게 식당 타락했다, 딴 데 가자, 이렇게 되는데 속지 않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싸움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성령 인도고 위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의 현장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바사국 군사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래서 내가 미가엘 천사, 싸움하는 천사가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다, 다니엘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을요, 사단이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1일 동안 막았다니까요. 그래, 영적 싸움 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흑암이 결박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왕이 가면은 신하가 따라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천군은 따라옵니다.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 싸움 하시면, 기도를 왜 합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첫 번째 기도 내용, 기도 내용 1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 정리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기도의 감사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제 모든 일을 감사로 다 해보십시오. 키가 작게 하신 것도 감사, 키가 크게 하신 것도 감사, 뚱뚱하게 하신 것도 감사, 모든 걸 감사로 다 해보시오. 결혼하게 하신 것도 감사, 결혼 안 하게 하신 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유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요게 이제 기도의 첫 번째 감사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감사 기도가. 기도할 때 뭘 기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입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죠. 힘이 나죠. 기도하고 나면요, 답이 나와가지고 힘이 내야 돼요. 기도하고 났는데 근심만 계속 생각하다가 주여 이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끝날 때 되면은 근심에 가득 채갖고 집에 갑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묵상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하고 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담대함이면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 첫 번째, 기도 내용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두 번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러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그네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찾아줬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제가 이걸 찾아줬거든요.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거든. 그럼 결혼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주셨는가 봐요. 마음의 소원. 먼저 일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여러분 인물들을 보십시오. 바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기 자신을 보고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왜?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 이름 뜻이 뭡니까? 바울은 이름 뜻이요 작은 자. 너무 많이 쓰임 받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작은 자라고 만들었어요. 모세 이름 뜻이 뭐 건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건졌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했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글로리 킴, 우리 김종회 목사님 아들 글로리 킴 이름 얼마 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름 성취됩니다. 제 이름 뭐냐? 굳셀 강에 빛나니 그리스도의 빛을 굳세게 증거해라. 아그네 사모님 이름 뜻이요 순수한이란 뜻이래요. 그 의미가 진짜 순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성취됩니다. 이름 잘 지으세요. 진짜 성취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빛을 굳세게 증거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진짜 지금 딱 와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그냥 지었는데 이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제 이명 계약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몇 개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굳세게 증거하는 거. 그게 제 이명 계약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요. 글로리 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성경 인물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주신 기도 제목 있어요. 이거를 붙잡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수 30지교회, 호남 600지교회, 세계 7,000 전문 지도자, 후대 RUTC. 여러분 품고 기도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수 30만이 복음 받으려면요 30지교회 가서 해야 되고 3,000 다락방을 책을 깔려야 여수 모든 시민이 한 번은 복음 듣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하나님이요 다락방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요즘에 막 다락방을 문이 많이 열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가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속에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을요 책으로 썼어요. 너무 감사하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조상 다윗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가 다 남습니다. 우리의 선조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발자취로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라도 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산당을 제거하고요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고 노뱀을 없애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산당 없앴죠. 주상은요 기둥 같은 그런
우상, 아세라 목상, 나무상 깨뜨려서 여신상, 노뱀. 여러분 노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갖고 죽고 있는데 모세가 노뱀을 딱 들 때 그 노뱀 바라보고 다 살았잖아요. 그 노뱀이 얼마나 자기들 볼 때는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전통이라고 외치면서 그게 우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전통도 다 깨버려야 돼요. 나쁜 전통 말하는 겁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다 계승하면 돼요. 나쁜 전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깨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개혁했다니까요.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5절에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의 믿음이 단어 원문이에요. 제가 원어를 잘 모르는데 일단 원문을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맡기다는 뜻입니다. 맡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녀도 맡기고 나의 사업도 맡기고 나의 일도 맡기고 모든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떠미세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오늘 본문에 연합했다. 쫙 달라붙으십시오. 완전 딱 그냥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 성취로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신앙이 뭡니까? 모든 주인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뭘 연결하면 되느냐? 강단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사건, 일, 만남 모든 일 가운데요. 강단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강단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보입니다. 보여. 오늘 히스기야 왕이 노뱀이 우상인 걸 봤어요. 제거했다니까요. 안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보여요. 이건 하지 말.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죠. 기다릴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기다려야 돼.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거든요. 바벨론 사람들 왔는데 자기 내탄고 다 보여줘요. 실수한 거죠. 내탄고 다 그거 차지하려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시는데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강단으로,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걸 전도로 연결해 보세요. 안 할 거, 기다릴 거,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밖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촛대를 옮겨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촛대가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담고 전도운동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문을 다 열 줄 믿습니다. 지금 체코도 열리고 불가리아도 열리고 스위스도 열리고 앞으로 폴란드도 아마 하나님이 여시지 않을까, 많은 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모든 것을 강단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키면은 보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게 보이고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게 보이고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여호와께 연합한 여러분의 과거는요, 다 끝났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축복으로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과거,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미래,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정말 모든 것을 광단과 기도와 전도로 연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인을 그리스도로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